창건된 지가 50년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정체된 시기가 많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변화하니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스님들 공부하실 때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셨나 봐요. 여하시 달마설애인가 무엇이, 다시 말하면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뭘까? 왜 왔지? 가끔씩 뜬금없이 그런 생각 날 수도 있어요. 그냥 인도에 있으면 됐을 텐데 왜 중국으로 건너오셨을까? 하고 스님들이, 많은 스님들이 궁금해 하셨나 봐. 그래서 그게 이제 질문이 되고, 질문을 하면 두들 맞기도 하고, 옛날 스님들은 겁나서 쓸데없는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방을 내겠다고. 아니면 뜰 앞에 잣나무다, 판치생모다, 쓸데없는 얘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는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법회를 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소원이 있다. 요즘 말로 소원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더라고.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뭐요? 물어보면 대답이 툭 튀어나와야 된다고 했죠. 안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니까. 그래서 항시 제가 일본어로 얘기했던 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저기 골프 클럽 가가지고. 저는 골프채도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라운드 그 잔디밭을 걸으면서. 근데 요즘 와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일본일까? 진짜 일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만 그게 일본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차나깨나 잊지 않고 있는 소원이 있더라고요. 스님이니까 특별한 거 그렇게 생각하실란가 모르는데 차나깨나 잊지 않고 있는 거는 생존 본능, 죽고 싶지 않다는 거.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다. 이게 일본이더라고. 나는 안 죽을래.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가슴에 와닿을란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요.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숨 쉬고 있더라고. 숨 쉬는 게 귀찮으면은 에이 하고 숨 쉬는 걸 멈춰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자나깨나 숨 쉬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이렇게 법문을 할 때도, 싸우고 있을 때나 드라마 보고 있을 때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숨 쉬는 거더라. 근데 숨 쉬는 게 뭐예요? 나 살고 싶다잖아. 죽기 싫다잖아. 이게 바로 버킷리스트 1번이 아닌가.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숨 쉬듯이 무엇을 하든 놓쳐버리지 않아야 되는 게 스님들이 말하는 화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화두 들어야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랬거든. 어떤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래서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죽어도 숨 쉬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숨 쉬는 게 멈추는 순간이 죽는 건데 어떻게 멈추는 순간에도 멈추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항시 숨을 쉬어야 된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화두 들고 있을까? 지금 우리 원주 스님, 종무 스님하고 서가모니 불정근도 하고 주지 스님하고 법화경도 읽었는데 놓치지 않고, 그죠? 숨 쉬는 걸 놓치지 않듯이 염불하는 걸 놓치지 않고 염불했느냐.
입으로는 연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은 10만 8천리 도망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마트에 가서 시장 보다가도 왔잖아. 응? 들락날락 하잖아요. 연부를 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더라. 어느 순간에는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잊어버리고. 그러니 그게 과연 연불이냐. 스님들도 화두 들면 1시간 앉아 있지만요, 들락날락해요. 숨 쉬는 거는 안 까먹는데 화두 드는 거는 맨날 들락날락해.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숨 쉬듯이 연부를 해야 되고 화두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숨 쉬는 걸 까먹을 수 있죠. 어떻게 까먹는다? 숨 쉰다고 생각 안 해도 숨을 쉬잖아. 숨 쉬듯이 연부를 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연부를 까먹게 돼요. 연부는 하는데 연부는 까먹어요. 콕 찔러도 아이고 관세음보살 나오는 게 연불이거든. 근데 그 사람은 연불 하고 있지 않아. 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숨 쉬듯이 연불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연불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을 해도 연불이 아니더라. 연불을 해도 연불이 아닌데 어찌 소원이 성취될 수 있을까? 소원이 성취가 되려면, 그죠? 들쑥날쑥하는 연불을 해서는 소원 성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영원히 한순간 되는 시점이 깨달음이 어느 시점이거든. 부처님께서 저 새벽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러는데 궁금한 건 새벽달이 뭔가거든. 근데 부처님은 새벽달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게 아니고요. 화두가 1년 만념이 되는 그 순간 어떤 것도 들어옴이 없이 순일한 그 순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순간이 영원이 되고 영원히 한순간이 되는 그 시점이 별이 눈앞에 있었을 뿐이고 대나무가 서로 부딪혔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 놓고요. 기도하는 순간 자식이 내 안에 있어요. 딴 생각하느라고 자식은 도망가고 내 몸만 법당에 있는 거예요. 내 몸만. 내 입만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식은 도망가고 없더라. 자식이 도망가고 없는 그 자리에 어찌 부처님이 들어설 수가 있는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축원문 스님들 이렇게 바빠 죽어요. 이 축원문 이거 봐요. 이거 얼마나 많이 있어. 차라리 11조 그냥 내고 말지. 이 축원문 읽느라고 죽어 나자빠지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식이 없더라.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잖아. 그러다 어느 순간 다시 자식을 찾아서 요 안에 살짝 집어넣었다가 또 잃어버리고 딴 생각하느라고. 그러니 온전히 자식으로 차림매김할 때 그 자식이 관세음보살로 바뀌거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 온전히 사업이 안에 있을 때 그때 이 안에 있던 사업이, 돈이, 출세가 부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부처님만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숨 쉬듯이 연불을 하니까. 오직 숨 쉬듯이 관세음보살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관세음보살로 바뀌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관세음보살님도 사라지고 없더라. 왜?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이 됐으니까 내가 밥을 먹어도, 그죠? 처음에는 자식을 가슴에다가 담고 밥을 먹었고, 좀 있다가는 관세음보살님을 안에다 모시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돈을 벌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 관세음보살님마저 사라지더라. 내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더라. 그 징조의 처음이 뭐예요? 야, 니 왜 이렇게 이뻐졌냐? 아니, 나 오늘 화장품 좋은 거 발랐어. 불자들은 그게 아니죠.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시는 순간 빛이 나니까, 야, 니 뭐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이뻐졌어? 야, 참 편안해 보인다. 참 행복해 보인다. 그게 바로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그 다음 내가 부처님이 되는 순간이더라. 그게 안 되면 몸만 절에 와 있고 입만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들쑥날쑥하는 그 자리에 어찌 소원이 성취가 되고 어찌 해탈 열반이 찾아와서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인가. 그러니 그 유명한 연예인이 얘기했듯이 그놈이 그놈이듯이 내 생에 다시 태어나봐야 그게 그거지. 똑같은 찌질한 삶이 반복될 뿐이더라. 그죠? 전생에도 내 자신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 인도 환생했단 말이에요. 전생에 내가. 그죠? 그러면 지금 현생에 나도 전생에 나처럼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생에 나도 어떨 것이다.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 이 옷 한번 입어보고 이게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벗어남이잖아. 벗어남이에요. 찌질함에서 벗어남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산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삶 속에서 뒹굴고 있는 벗어남이 없는 이 옷 한번 입어보지 못한 작은 해탈조차 한번 성취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반복된다면 염불을 해도 염불이 아니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아니다. 그래 놓고는 여기 기도 동참했는데 스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삶이 허구한 날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한테 하소연해요. 내가 2만 원 받고 3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그걸 어떻게 해줄 거예요? 1억 1조를 갖다 줘도 그 문제는 제가 해결을 못 해주거든. 법당에 앉혀놓을 수 있고 합장하게 할 수는 있고 염불하게는 할 수 있어요. 왜? 장군죽비 들고 졸지 못하게 하는 스님들처럼 너 졸지 마. 안 자게는 할 수 있어요. 성철 스님 장군죽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딱 보면 멋있어 보였죠. 멋있기는 게 뭐가 멋있어. 진짜 멋있는 것은 그 앉아있는 그 자리가 멋있는 게 아니고 장군죽비 들고 있는 게 멋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들락날락하지 않는 것. 화두가 순을 하듯이 염불이 숨쉬듯이 한결같이 이어지는 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야 진짜로 장엄한 것이다. 그러니 만성사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버킷리스트 1번이 살고 싶다. 그죠? 꼭 기억하세요. 나의 소원 1번은 자식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일주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살고 싶다. 그게 뭐예요? 숨 쉬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듯이 염불하는 걸 잃어버리지 말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두 들고 있는 내 모습. 그죠? 그래서 염불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님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스님들도 승복 입고 있지만 생각이 들락날락하면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고 여러분들도 생각이 들락날락하지 않으면 그죠? 염불의 한결 같으면 스님과 다를 바 없고 불보살님과 다를 바 없더라. 그래서 들락날락하지 않는 그 경계가 바로 내가 부처로 화연하는 경계다. 그게 견성성불 그러잖아요.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하다 보면 본 성품을 깨달아서 각성해서 부처가 된다. 그 부처 되는 자리에는 승속이 따로 없다 그랬죠.
생각이 끊어지면 들락날락하면 속이고요. 생각이 이어지면 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어지지 않는 연불, 들락날락하지 않는 연불을 통해서 삶이 개선되고 중생이 부처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얘기는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